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종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서론 시간에 했던 내용이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잊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오늘 마무리 부분까지인 12장까지 1차적으로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요한복음 13장서부터 20장까지가 두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21장은 마치 그 하나의 부록처럼 에필로그 정도의 위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부분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결론 같은 부분이라서 담아진 내용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책은 각각 그 제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 1장서부터 12장까지 이 책 부분의 제목은 뭘 것 같습니까? 표적의 책입니다. 표적. 그래서 7가지 표적으로 12장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요한복음 13장서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표적의 책과 그 다음 후반부 책을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7개의 표적이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로 결론을 짓는가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의 결론이니까 굉장히 그 엄중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겠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요한복음에만은 예수님의 관련해서 4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4번 등장할 때마다 전부 신적 기원 또는 신적 기초를 말할 때 외쳐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써요. 누구에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4차례에 걸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뭘 갖고 있다는 말도 되겠죠? 신적 기초와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보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 누가 감춰져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은 물론 나를 믿는 거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 설명에 담고 있는 참 뜻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걸 신적 기원의 차원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의 기초에서 나는 출처되었고 출발되었다, 보냄을 받았다,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그 출발이 이런 표현으로 출발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는 주제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은 빛이 이 세상에 비추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지와 깨닫지 못함으로 믿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믿지 않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43절 12장 43절 성경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13장서부터 왜 인간의 영광이 허무하고 무의미하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영광의 실체가 뭔가에 대해서 13장서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일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기까지 이제 그 영광의 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표적과 무슨 책이에요? 영광의 책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는데 결국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전혀 믿지 않았고 아예 예수님을 거부했고 빛이 비추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무지해서 거역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결과적으로 나타났는데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 자체도 경계선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척하는 거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어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7절서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앞부분이 전부 표적의 책이라 그랬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빛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근데 안 믿어요. 또 그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할까 봐. 그럼 이게 옳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사실은 옳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아주 오래된 그 복음송 가운데 No Turning Back이라는 노래 아실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돼서 불리워졌죠. 오랜 세월 동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노래 다 아시죠? 근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도의 어느 소녀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소녀로 인해서 아버지도 믿게 됐고 어머니도 믿게 됐고 형제 자매들이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 끔찍한 소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실화입니다. 마을 한복판에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갔습니다. 각기 분노에 가득 찬 몽둥이 돌멩이를 들고 또 거기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치안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같이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 누가 제일 먼저 믿었느냐? 딸이 끌려 나왔어요. 너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살 기회가 있다. 거절했습니다. 그대로 강목에 맞고 발길에 차이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 끔찍한 장면을 가족들이 지금 봐요. 그 가족들도 한 명씩 끌려 나와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 지금이라도 네가 믿는, 네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 온 가족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 안에 이미 내주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요. 이 노래는 그 소녀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기 전에 처음 믿은 그 고백이 벅차서 영감을 받아 지은 그런 고통과 순교의 피가 배경이 된 노래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 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그 제목이 No Turning Back입니다. 이건 인도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참 끔찍했지만 오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계선에 서서 회색 분자처럼 애매한 무늬만 신자의 삶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 했어요.
이들의 받을 심판을 대신해서, 근데 이들이 왜 그런 결정과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43절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길이며 무엇을 얘기할까요? 소위 우리가 싸구려 복음, 가짜 복음을 쭉 그동안 한국교회가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복을 확보하고 남보다 더 위에 올라서고 세상이 담보하는 모든 것들을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결국은 예수를 팔아서 세상의 것을 확보하는 잘못된 이해가 담아진 그런 복음을 얘기할까요? 그래서 13장서부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은 내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제자의 질문 앞에 주님이 꺼내놓은 대답입니다. 후에는 알리라. 도마가 그랬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내 가는 길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면서 결말을 짓는가 하면, 나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이다. 난 보냄을 받았다. 두 번째 49절을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의 12장까지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번 선교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20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0장 2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것이 또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내노라. 이 말씀을 언제쯤 하시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벌벌 붙잡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이 땅에서의 정체성은 어떤 자로 살아야 될까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오늘도 이 세상 속으로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4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이 땅의 모든 걸음마다
행정마다 행동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분부하고 부탁하신 말씀과 내용대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런 부딪히는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가는 길 거칠고 험해도 그 입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거나 토해내지 않았어요. 그냥 잠잠히 묵묵히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걷도록 하신 길이라면 그 고난이, 그 오해가, 그 슬픔이, 그 고독이 자기에게 영광의 길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의 길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영광의 길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이 세상에 화려하고 이 세상의 가치로 확보될 때 영광을 받았다 그래요.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영광의 단서이고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50절을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뭐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근데 그 가운데 무슨 단어가 있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가 그런 억울하고 모진 젊은 날에 인생을 걸어올 때는 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이 생길까? 그런데 딱 하나님의 큰 그림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그의 언어 속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고백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 왜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환난과 기근의 때에 죽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 요셉의 일생을 딱 한 줄로 시편 105편에 보면 뭐라고 정의합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듯이 또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세상 속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지만 이 하루가 쌓여져서 시간이 되고 세월이 되고 역사가 되겠죠? 또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겠죠?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처럼. 그 보내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모든 행보이어야 되고 그 나그네 순례길 속에 우리에게 걸려지고 얽혀지고 만나지는 수많은 이 땅의 사연들이 뭘 위한 사연들이어야 합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사연들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이 고백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종일 주 안에서 확고하고도 견고한 그리고 분명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오늘도 원수가 가득한 세상 속으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는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선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우리를 죽음 같은 잠에서 일으키시고 오늘도 세상 속으로 우리를